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땅 베델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세겜 땅에 머물고 말았어요. 이 세겜 땅은 목초지가 아주 좋습니다. 또 상업이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젊은이들이 세상 클럽에 출입하고 술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또 마약까지 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고 뭐 그런 지경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딸이 있었잖아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땅에 가서 그 타락한 젊은이들 딸들과 어울렸어요. 거기 머물렀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나를 보고 그를 연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끌어들여가지고 그야말로 강간을 했습니다. 겁탈을 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는 이 딸을 좋아하고 그 아버지에게 저 소녀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당신 딸을 좋아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 우리 같이 결혼하고 당신들 아들들에게도 우리 딸들 데려가라.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무엇을 청하든지 혼수, 예물, 뭘 청하든지 다 해주겠다. 뭐 그만큼 재물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이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 이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통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때 마침 그 아들들은 목축하느라고 들판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렇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호통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잠잠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잠잠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근데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세겜이 우리 여동생을 강간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곧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분노합니다. 근데 야곱은 잠잠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것 첫 번째,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야, 이 땅도 목축지가 좋고 상업이 발달해 있고 여기서 살면 편안하게 잘 살겠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 머물렀던 거죠.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빨리 서둘러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머물렀던 거죠. 세상에 머물렀던 그 야곱, 그의 마음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잘못된 일을 볼 때 잘못됐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용기도 없어요. 용기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뭐가 잘못되면 우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야곱은 잘못했어요. 위기 상황에 잘못 대처하고 있어요. 그곳에 머문 것부터 잘못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자꾸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희미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사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성경 볼 이유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죠.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짭니다. 짜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바닷물,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이 그 살아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속으로 그 염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죽으면 소금을 오히려 뿌려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그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 죄악의 세력은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모든 면에서 막 큰 소리 쳐요. 오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해라,
뭐 어떤 혼수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여기 머물러서 기업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잘 살자. 이 세속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면서 경건한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너무나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돈벌이,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서 구별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게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예스만 해서는 안 돼요. No,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거기에 휘둘리고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기도 73쪽의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게 하소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머물면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답게 세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거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벌이, 취미생활, 인간관계, 세상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주님의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여 세상 모든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